제가 위에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은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새 판을 짜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실수를 가지고 철저히 파괴된 엎질러진 물 같은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회개함을 들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자도 하나님을, 어떤 자도 속임수로 오직 정직과 진실로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을, 어리석은 운명론을, 오만한 나의 확신을 그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역할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알 수 없으나 내일도 오늘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판을 바꾸시면은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의 4개 도시에서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집회를 했습니다. 인도에는 현재 한 400가정 정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의 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로 이 4개 도시에서 집회를 했는데, 벵갈로에서 했던 집회였습니다. 한 150명 정도의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했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좀 용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40대 후반 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하나 놓고요, 내가 여기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용서를 공개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용서를 하겠다고 앉아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못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은 이분이 어떤 용서를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이분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의 입에서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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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톤이 점점 절교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저에게 시간표를 짜주셨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발 씻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복습하고 예습하라고 시간표를 짜주셨는데, 제가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몇 번 시간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매를 가지고 와서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죠. 제가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못쉽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푸대 속에다 집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대 끈을 묶고 나를 생매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놀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를 그렇게 못되게 두드러 패고 어떻게 나를 푸대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생매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막 토설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울었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싸우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홧김에 저러다가 자식 죽인다고 나를 푸대에서 끄집어 내주셨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 얼굴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지만 제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용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개적인 용서를 끝마쳤습니다. 제가 이분을 꼭 끌어안아줬더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울 때 입으로 울거든요. 막 소리내서. 남자들은 울 때 배로 울어요. 배로. 이 배가 막 불쑥불쑥 막 통곡을 속에서 막 통곡을 하거든요. 꼭 안았더니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지막 날 제가 한 분씩 다 허그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꼭 안아드렸더니 저에게 이분이 딱 앉아가지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제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숨이 쉬어집니다. 이제 뭔가 좀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변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내 안에 깊은 안식을 주십니다.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다. 여러분, 그 용서가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서를 하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이 집회가요, 내적 치유 부흥사경인데 이제 올 밤까지 집회를 끝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안에서 내적 치유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희 이 내적 치유 집회를 참석하시고 한 목사님 사모님은 한 달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렸을 때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요, 내가 건강해지면 상대방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면 상대방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회복이 되면은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내 가족들을 돌아볼 수가 있고 내 가족들의 아픔을 내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들고 아픕니다. 우리 남편도 너무나 힘듭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아픔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요, 결혼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30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해가지고 제가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구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내 목소리가요, 그 총각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처녀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아내가요.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내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목소리에 힘을 딱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이제 힘이 딱 생겼죠. 그리고 첫 아들 낳고 나니까 두 옥타브가 또 올라가더라고 보니까요. 아, 그러면서 우리 아내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별일도 아닌데 나를 막 야단치고 우리 아들을 야단치고 막 근데 내가 이거 늦게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밤에 이제 CCC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CCC 사역은 이제 밤중에 많이 해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끝난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부터 이제 저녁까지 막 늦게까지 사역을 하거든요. 그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집 대문 밖에서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들어가면 또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남자들이 가출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그리고 아내들이 그때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여보 하루 수고했다고 다독거려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나를 좀 알아주고, 그래야만이 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바가지 긋고 신경질 부리고 또 화를 내고 이것저것 트집 잡고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남자가 집을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심정이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또 들어갔죠.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더라고 보니까요. 믿고 들어가자, 믿고 들어가자.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지금 청주에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같이 살고 있어요. 장인 어르신, 장모님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장인 어르신이 지금 연세가 84세가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데 성자 중에 성자세요. 워낙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성품이 좋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빚 보증을 자주 섰대요. 한 번은 빚 보증을 쓰고 집에 세 채가 한꺼번에 날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잘 사셨던가 봐요. 저희 장인 댁이. 그런데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요, 완전히 바가지를 찬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때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를 왔더라고요. 너무 얼굴에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했더니, 나 결혼하는데 돈이 드는 줄 몰랐대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돈이 드는 줄 몰랐대요. 아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막장 결혼식을 앞에 놓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친정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했더니, 결혼하는데 시부모 인사 옷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막막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빚보증 서주고 집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막하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간호사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이제 간호사였기 때문에, 아니 당신 직장 생활에서 봉급받은 거 어떻게 냈다? 다 썼대요. 그냥 다 썼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각 때부터 저금 통장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돈을 주면 좀 쓰고 또 넣어놓기도 하고 또 넣어놓기도 이렇게 해서 저금 통장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통장하고 도장을 줬어요. 이거 가져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사오도 하고 우리 형제들 인사오도 하고. 왜냐면 그때 내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다 있었어요. 네, 있었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도 준비하지 말고 이거 가져가서 그렇게 인사옷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딱 받아가면서 잘 쓸게 하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 결혼할 때는요, 냉장고 한 대 없었어요. TV 한 대 없었어요. 세탁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내 동생이 TV 한 대를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첫 애기 낳고 나니까 누님이 또 세탁기 한 대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부인이 말이죠, 나를 너무나 야단을 많이 치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신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아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도 남자고 아버지도 남자고, 힐끗힐끗 보니까 남편 모습 속에서 아버지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남편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가 저와 함께 이제 치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치유가 됐어요. 워낙 임상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서 치유 성교학 박사로는 우리 아내가 1호예요. 1호 박사가 돼 있어요. 지금은요, 워낙 집에서는요, 이 처녀 때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리고 밖에 강의할 때는 카랑카랑하게 강의도 하지만은 집에서는 정말 처녀 때 목소리가 똑같고, 제가 결혼 생활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 중에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아내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래요. 나는 지금이 제일 우리 부부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분노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후회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악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후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지금까지 나를 살려내시고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실 거예요. 모레도 먹이실 거예요. 금년에도 먹이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먹이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 먹고 살자고 세상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이유도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있고, 노동해야 될 이유도 있고, 돈을 벌여야 될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나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정 도움이 없으면 정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불 걱정을 하고 살거든요. 10년 동안 먹을 것이 있으면요, 10년 전부터 앉아가지고 10년 후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저희 누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그 누님의 아들이 중학생 때, 저희 조카가 중학생 때 한 번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 누님이 앉아가지고, 그 조카 이름이 종우예요. 같이 중학생을 앉혀놓고 나랑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종우 언제 대학 보내고 언제 장가 보낼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중학생을 앉혀놓고 장가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늙지. 응? 그러니까 누나가 힘들지. 아니, 중학생을 앉혀놓고 벌써 장가볼 걱정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불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걸 맡기지 못하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딱 맡겨놓는,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이제 내적인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이 속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비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러죠. 몸. 우리의 몸이에요, 교회가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예요? 지체죠, 지체. 여러분, 지체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될까요? 몸이 잘 돼야 되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돼요? 포도나무가 잘 돼야 돼요. 이 포도나무 온줄기가 잘 되면 그냥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얼굴에 화장법도 잘 받고 머릿결도 부드럽고 손톱결도 예쁘고 이런 지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돼요? 몸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하면 몸에 붙어있는 이 모든 지체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요 CCC 사역을 하면서 한국계 연합운동을 많이 했어요. 엑스폴로 74부터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엑스폴로 74 대회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대회가 있었어요. CCC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계 연합운동을 굉장히 중심에 있어서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의 통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1층 예배 따로 있고 2층 예배 따로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서 예배 드리고 있는 데가 있고, 장로파, 목사파가 따로 나눠지고 있고요. 본관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별관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서울시내 또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서로 교회가 이렇게 막 분쟁이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속된 말로 재수가 나빠가지고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모든 문제가.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은 제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에 불이 없고 말씀에 불이 없고 성령에 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막 시들시들하고 막 주저앉고 있을 때요, 그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성도들 가정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고 잘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 교회는 다니기만 해도요,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성도들 가정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7명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청주에서, 청주 주님의 교회. 제가 이제 CC 사역을 25년 동안 마치고 이제 7명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워낙 잘 되는 거예요. 워낙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몸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일어나면, 몸이 부흥되면 성도들은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잘 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충북대학교 총장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식약청 자문관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었고 충북대학교 총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식약청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충북대 총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식약청 자문관이 되고, 우리 교회에 처음 티쿠 타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처음에 월세 들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할 때요, 아들 유치원 다녔는데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여러분, 청주 시내에서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청주 주님의 교회 가기만 하면 잘 된다. 그 교회에 있기만 하면 잘 된다. 이번도 충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총장 선거에 8명인가 출마를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굉장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도 계셨고요, 다른 교회 출신도 교수님도 계셨고 막 이래서 8명이 등장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충북대학교 총장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온 교회가 막 통속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딱 당선이 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한 표 차로 나를 충북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당선을 시켜주셨다고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가기만 하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업장이 일어나게 되고,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도 혹시 청주로 이사를 오시게 되면은 다른 기업 끼워 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무조건 청주 주님에게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 몸이 일어나야만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교회 하나를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성도들 속에서 얼마나 역사가 나타납니까? 얼마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뭐 목사님 잘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 교회당 무슨 사람 많아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있고 교회의 말씀의 부흥이 있고 교회의 새 생명의 부흥이 있고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모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고 자식들의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전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내적 치유가 되고 이제 변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얼싸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니까요,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이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영적으로 막 신선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막 소생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1시간이 정말 은혜가 있고 말씀이 막 새로워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큰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영혼들을 내가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VIP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VIP가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교회 전도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키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의 불길로 불타오르게 됐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또 생업의 현장 속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 장로 피택이 되신 한 분은요,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워낙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1년에 매출액이 뭐 200억, 300억이 막 이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작은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다 딱 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예, 당신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지 당신이 기도를 해봐야 된다. 당신이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이 몸에 붙어 있고 더구나 이 교회에서 장로 피택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장로 피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영권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권을 가지고 당신이 사업을 해가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큰 사업을 당신에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마음, 즉 속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절친한 친구 관계 속에서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마음의 아픔도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한바탕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죠.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죠.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도 내가 옆에서 보면요. 우리 아내가 무슨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속닥속닥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힘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가 봐요.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아무리 아름답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고 가을 분위기가 나는 옷을 입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헤어스타일과 옷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좀 일으키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지 우리의 예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속사람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예면하고 버렸다는 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분이 뭐냐면 여러분, 성폭행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가장 힘든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요, 미치고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게 성폭행을 드러나는 것은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폭행을 당할 때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 어떤 자매가요, 이 휠체어를 타고 저희 세미나를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분이 걷지를 못해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세미나에 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이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섭섭한 상처가 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선명하게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기 안에서 이미지화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래도 길 수가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딱 이 자매에게 딱 꽂히답니다. 너는 그래도 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하신 얘기가 너는 그래도 길 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거기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기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을 박히시고 완전히 거기서 죽어가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주님, 과연 그 주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인가?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장애아로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이 자매가 다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왜 나를 장애아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이 상처와 아픔에서 이 자매가 벗어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성폭행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던 한 자매는요, 저희가 이제 성적인 문제는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이것이 해소가 돼야지,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성폭행 당했는데 언제 강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덕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는 영혼을 터치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사람들 내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집에 공이 들어왔대요. 공이 밖에서 이제 놀던 애들이 공이 자기 마당에 들어왔는데, 그 공을 주스러 동네 오빠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오빠한테 자기가 이제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나를 왜 보호해주지 않았는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저앉아 몇 번 자살도 결심을 했대요. 근데 죽을 수도 없고 너무 깊이 거기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모습이 환히 보이면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에 천이 하나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근데 실제는 그 천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벌거벗겨진 몸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못을 받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 주님도 저런 그 치부를 드러내고 저런 치욕을 당하고 저런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 자매가 깊이 내면에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성폭행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자매가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준 것도 아니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관계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살이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든가 또 타고난 어떤 예모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번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믿는 안산에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나간 과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19살 때 결핵성 늑막염 쓰러졌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들 이렇게 그 펄펄 뛰던 젊은 아이 아닙니까? 근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달씩만 입원해 있고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여자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반드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요,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에게 내가 송곳을 줬어요. 송곳. 너 이 송곳 백에다 갖고 다녀라. 그리고 유기에 직하면 찔러라. 제가 학생들 사역하면서 우리 여학생들에게요, 전부 다 가방에다가 이 무기를 하나씩 갖고 다니게 했습니다. 하도 세상이 험악해가지고요. 험악하면 싸워라, 피 흘릴까지 싸워라 말이지.
그래서 너 자신을 지켜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무기를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우리 딸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도 그냥 다니지 말고 가스총을 하나 갖고 다니든지.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짐승 같은 놈들이 많더라고요. 악마, 사람이요, 여러분, 악마라고 하는 것은요, 가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요. 실제적인 악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 악마에 씌여 있는 사람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격의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싸워야 되거든요. 죄를 싸워서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과의 속사람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냐, 신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역경, 아픔, 이 배신, 이 슬픔, 이것을 어떻게 신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버렸다는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90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버렸다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있었을 때 주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같이 계시면서, 내가 뺨을 맞고 있었을 때 주님도 뺨을 맞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됐을 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고통을 완전히 모른다는 이 생각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세요. 1033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전혀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어떻게 해요?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고를 아신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십시다. 4번.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기에 나의 모든 입장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속사람의 오해는 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임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은 치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악령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오해가 있고 두 번째는 거리감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오해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제가요, 여러분 첫날 저녁에 그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품고 정말 그 심장벽에 서가지고요, 그때 그 푸옇게 먼지를 풍기는 막 트럭들이 여러 대가 앞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그 앞에서 뛰어들까 말까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집이 가난하고 당장 먹을 끼니가 없고 어머니가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와서 죽을 끓여서 자식을 먹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우리 가정이 돈을 좀 많이 받고 가족들이 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장로 길에 서가지고 뛰어들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길에 서가지고 앞에 막 먼지를 풍기는 트럭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들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뛰어들까 말까 하는데 그 아이의 뒤에서 누군가가 이 뒤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뒷춤을 딱 붙잡고 나를 뛰어들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통곡이 막 터지더라고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그냥 트럭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를 거기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저도 사선을 많이 넘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마차에 치여가지고 3일 동안 의식불명이 있었을 때 어머니 배가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찢어졌는데 아이는 속에서 터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이도 전혀 놀지 않고 3일 만에 어머니가 의식이 회복이 되고 또 아이도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아장아장 걸었을 때 큰 사고가 있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차례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점심을 이제 이게 마루에서 먹고 있는데 저희 집이 길 옆에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요. 근데 제가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뭐가 밖에서 깨 하는 급부리게 소리가 들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뛰쳐나가 보니까 군용 트럭이 지나가다 딱 서 있고 그 트럭 밑에서 완전히 피투성이 같은 나를 이렇게 군인이 끄집어내더랍니다. 이렇게. 그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죽었구나.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이 머리가 터지고요, 제 등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답니다. 어떻게 이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게 군인 트럭 속에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왔다가 이걸 보고 도망가고 마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했어. 네 아버지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 응? 응? 어머니는 뛰쳐나가가지고 그 피투성이 된 아들을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뛰쳐나 보고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도망가고 말더라고 그랬지. 근데 그러던 내가요, 지금은 등에 흉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머리에만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 흉터들은 머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는데 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번은 형이랑 같이 동네 이렇게 저수지에 수영을 하러 갔었는데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형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나오니까 발밑에 뭐가 이렇게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쭉 올렸더니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있더랍니다. 그 나를 그저 내가 뒤로 끄집어내서 물 뽑아내고 해가지고 나를 간신히 살려낸 적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지금 뭐 30년 넘게 차를 운전을 했죠. 운전했는데 한 번도 제가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서울서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밤에 달리는데 갑자기 뭐가 팍 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차를. 근데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돌아버리더라고요. 뺑 돌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치면서 옆에 가드레일을 확 받고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 순간 저도 이제 정신을 딱 잃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차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간신히 깨가지고 보니까 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고 이렇게 하니까 차가 이제 고속도로 옆에 이제 그 가드레일 딱 받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를 두드린 사람이 뒤에서 큰 트럭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가까이 따라서 나를 받아버리고 말았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 트럭이 왔던가 봐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그냥 돌다가 그냥 가드레일 받고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어떻게 된지 이렇게 확인해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몸이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몸을 이게 나는 몸을 다치진 않았는데 앞에 범퍼가 다 나가버리고 가드레일도 다 무너지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트럭 운전사가 나한테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 나보고 하는 얘기가 괜히 가드레일도 부서지고 했으니까 괜히 신고하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갈 수만 있으면 어디까지 가냐, 청주까지 갔는데 청주가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럼 그냥 몰고 청주 가서 보험 들었죠. 예, 보험 들었다 하니까 그럼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니까 괜히 그 신고하면 문제가 커진다고 나보고 그냥 차를 몰고 가라 가더라고요. 그 내가 벌벌벌 떨면서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사에다 차를 넣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내 불찰이 아니고 이 고속도로 관리 자체가 문제가 됐었다. 이 고속도로에 폐해가지고 그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을 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고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선을 많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요. 저희 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네? 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야단을 쳐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다 이루시면 어머니 걱정 안 해도 천국으로 전출시켜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직도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남아있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 생명을 연장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자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아무리 영을 쓴다 해서 죽을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월호는 이것은 인사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할 때요. 집회 한 시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집회가 내 생애 마지막 집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나는 다시 또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요. 천국 가면 만나겠죠. 나보다 일찍 가는 분도 계실 거고 나보다 늦게 가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나보다 일찍 가는 분들은 가서 베드로 오빠도 만나가지고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바울 형님도 만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돈을 벌여야 될 이유도 있고 노동을 해야 될 이유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어떤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건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독감과 내 애로움을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큰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예수님은 어머니 태중 안에서 10개월을 채웠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가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부인이 몸을 풀어야 되는데 방 한 칸 빌릴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호적하기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아무리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돈 있으면 여러분 방을 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방 한 칸을 빌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슬을 피해서 들어간 것이 마구간이라고 해요. 그 마구간 안에서 해산을 하게 됐다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까지 막노동을 하셨어요. 날마다 노동을 하시면서, 날마다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시켰던 그 삶을 사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야, 요셉의 아들 누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누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누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은 아니죠, 혈육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생아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오게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독하고 애로운 삶을 사시기도 하시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아주 천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온몸으로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노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 이후는 이제 공생애를 접어드시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시고 거기서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 그것이 종교법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죄악이 됐는데 그런 제목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 사정을 안다고 그러죠? 예?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 자, 내가 당할 수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누구는 아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한 번은 저희 청주에 복대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통합 측의 증경 총회장님이 계셨던 교회인데 그 복대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미국 LA 가가지고 웨딩샵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속임수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삶이 파탄으로 가게 됐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무슨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면 영어로 욕을 하는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막 영어로 막 욕을 하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상담을 받았더니 어떤 기도원 원장님 하는 얘기가, 이것은 귀신이 당신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당신 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은 귀신 방언이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안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10년 동안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지하면서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귀신은 이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식구들과 밥을 못 먹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에게 한번 이 권사님이 보여줬대요. 근데 이 가슴에 흉터가 이렇게 남아있더랍니다. 근데 이 안찰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막 때렸길래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이 가슴에 흉터가 남아있더랍니다. 자,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해가고 이제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와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안에 귀신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 시험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내 안에 자리 잡고 귀신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내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집을 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논장의 그 거짓된 말에 의해서 10년 동안 내 안에 귀신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엔 이 사실을 권사님이 알고 이 자기 안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자기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귀신이 살고 있지 않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이분이 딱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풍선에 바람에 막 들어간 것처럼 그 기도원 원장에 대한 분노, 막 미움, 10년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그 미움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뭘 딱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딱 생각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에 의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 이 사실을 이분이 딱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그 풍선처럼 불어났던 그 분노 속에서 분노가 딱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분이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뭐 나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상처가 딱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굉장히 잘 써요. 이분은 미국 체질이라고 보니까요. 한국에서 할 때보다 미국에 가가지고 웨딩샵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는 미국을 너무 잘 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귀신에 묶였다는 그 거짓말에 묶여가지고 정말 인생을 어리게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권사님이 확인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으세요?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하세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시죠. 응?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 아픔과 힘든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예, 그런 말을 몇 마디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내놓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2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문제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2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수녀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병이 무슨 병입니까? 뭐 에이즈도 있고 뭐 성병도 있고 많은 병이. 제가 캘커타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 그 죽음의 집을 운영했던 거기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도 그 환자들이 죽음을 앞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한 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애로움입니다. 그럽니다. 애로움입니다. 애로움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애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애로움을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에게 가지고 가보세요. 주님도 극한 애로움을 경험하면서 33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애로움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애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 배신당한 상처와 아픔을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도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내가 가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과 주님의 아픔이 동일실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매듭들을 풀어내세요. 이 상처들이 치유가 돼버려요. 회복이 돼버려요.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제가 이제 CCC 총무를 했거든요. 한 번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CCC 총지 되신 목사님이, 김중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저를 치악산으로 오라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청주 CCC 대표로 있었는데, 치악산에 갔었어요. 갔더니 이분이 혼자 와 계시더라고요. 계시면서 저에게 하신 얘기가, 주 목사가 총무로 좀 그렇게 헌신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CCC 총무가 어떤 위치인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CCC는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의 대표는 상징적인 분이세요. 총무가 모든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 전체를 총무가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총무를 할 때 저희 CCC 직원이 7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0명 정도 되는 그 조직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 또 애국이 가가지고 1년에 절반 이상은 애국에서 회의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애국의 회의가 많아요. 저는 애국에 가서 살기를 못했어요. 전 영어를 못해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CC 총무가 돼가지고 애국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간사들 중에서 너무 영어도 잘하고 다 애국 가서 다 학위를 받고 오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세워야지 왜 저를 세웁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희 그 CC 김종훈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좀 해보라고 기도하는데 주 목사가 CCC 총무가 조금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좀 미국 좀 보내주세요. 미국 가서 좀 몇 년 동안 있으면 좀 생활 영어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올 수 있도록 보내줬더니 뭐 지금 이 나이에 미국을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CC에 영어 잘하는 간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회의하고 다니고 그러면 되지 무슨 뭐 영어가 무슨 걱정이냐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자국어로 얘기하지 영어로 얘기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당신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CCC 간사들이 다 외국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한국 CCC를 지켰어요. 이 CCC를 지키고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너무 영어를 다 잘해요. 뭐 통역도 잘하고 워낙 다들 잘해요. 그런 간사들 시니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총무로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희 조직의 최고의 책임자 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주 신중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 모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입이 둔해가지고 말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아론을 붙여주잖아. 아론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해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고요. 그 말씀에 딱 들으면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그 상처가 싹 없어지고 만 거예요. 딱 풀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CCC 총무를 하면서 제가 가는 나라마다 CCC 간사들이 다 했어요. 제 간사들이 다 했어요. 너무 영어들 다 잘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부 통역하면서 제가 총무 생활을 완벽하게 제가 잘 감당을 해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는 힘들기도 하고 또 고통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아픔을 어떻게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그때 나와 같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뺨을 맞고 있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썼던 책들을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누구 학설을 갖다 준 책이 아니에요. 직접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사건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썼던 책들을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썼던 책 중에 엄마 가지마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 가지마.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 책 제목을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은 온주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었던 부부가 저희 세미나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었고 가정도 안정돼 있고 직장도 교도관이니까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불안감에 묶여가지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세미나로 이분을 집사실 때 보낸 거예요.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물어보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직장도 안정돼 있고 가정도 안정돼 있고 아이들도 둘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공황장애라든가 뭐 대인기피증이라든가 또 폐쇄증에 묶여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불안감이라고는 또요, 불안감이 한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막 이게 막 어떤 그 뭐 쪼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자기 집은요, 이렇게 조그만 섬가 같은 곳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육지로 나가려면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나가야만이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자꾸 하투를 치러 다녔어요. 시골에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하투 치러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꾸 싸우고, 근데 하루는 엄마하고 싸우면서 한 번만 더 하투 치고 밤늦게 안 들어오면 내가 집 나간다, 이렇게 엄마가 하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잠에서 부시시 깨어나는데 위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엄마가 벽장문을 열고 옷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슴이 덜컥해진 거예요. 아, 엄마가 아빠가 화투치고 한 번만 더 밤늦게 안 들어오면 집 나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옷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집을 나가려고 하는가 보다,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엄마가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옷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옷보따리를 안고 엄마가 집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는 이불 속에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러면서 한 그 지역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육지로 나가려면 이제 나루터에 가가지고 조그만 배를 타고 배를 노를 젓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 배가 긴 밧줄에 묶여 있었던 것을 이 아이가 생각을 해냈어요. 아, 엄마가 나루터에 가가지고 그 배 줄을 풀고 배를 타고 노를 저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이불을 박차고 그 나루터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달려간 거예요. 나루터 가서 보니까 어느새 엄마가 뱃줄을 풀고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나루터 언덕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는 갈 테니까 너는 아빠랑 같이 살아라, 엄마는 간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러니까 이 노를 저니까 배가 그냥 점점 머리가 가고 이 배를 붙잡고 있었던 긴 밧줄도 물속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언덕에서 뛰어쳐 내려가가지고 그 배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밧줄을 붙잡고 물속으로만 끌려 들어가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게, 엄마는 자꾸 이 아이에게 뱃줄을 빨리 놔라. 왜냐면 이 아이가 노를 저면은 자꾸 이제 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아이도 막 딸려 물속으로 막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뱃줄을 빨리 놓으라고 하는데도 이 아이가 막 가슴까지 물이 차는데도 뱃줄을 놓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뱃줄을 붙잡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하면서 막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엄마가 더 노를 저으면은 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고 엄마가 배를 돌려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나루터 언덕에서 울었던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속에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사건이 오늘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런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딱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엄마는
노를 젓고 배를 타고 가고, 나는 그 뱃줄을 붙잡고 물속으로 막 끌려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엄마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뱃줄을 붙잡고 막 끌려가면서 막 물속에 막 가슴까지 물을 차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아이의 손 위에 어떤 큰 손 하나가 덜썩 잡고 같이 뱃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자기와 같이 뱃줄을 붙잡고 그 물속에서 같이 엄마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자기를 얼싸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이분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 조금 있어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배를 돌려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안고 그 나루토 언덕에서 엉엉 울고 있었을 때 보니까 주님이 자기 그 아들과 엄마를 같이 끌어안고 주님도 같이 거기서 울고 계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속에 환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불안감에서 완전히 딱 해소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 긴장감에서 풀어나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10년 만에 지난주에 세미나에 또 왔어요. 이분이 이제 교도관 정년 이제 은퇴를 이제 앞에 두고 있답니다. 지금 앞에 두고 이제 은퇴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에 왔다 가면서 이분이 간증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말 속에서 제가 엄마 가지 마라는 책 제목을 따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엄마 가지 마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큰 사건, 아픔의 사건, 고통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을 그 장소에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목석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 사건을 주님에게 물어보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 제 손을 딱 붙잡고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하나가 있다. 무슨 말이 있을 때 내가 너를 혼자 낳았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제가 195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한국의 전쟁이 53년도에 끝마쳤거든요. 내가 너를 혼자 낳았다. 아무도 내가 너를 낳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상고의 고통을 치료내면서 내가 너를 혼자 낳아가지고 탯줄을 내가 잘랐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막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응? 내가 태어날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받아줬다든가 말이죠. 산파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받아줬다든가, 엄마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치렀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좀 도와줄 수 있었다든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혼자 낳았다는 거, 혼자. 이게 내 가슴에 막 와닿으면서요. 내가 막 서러워지더라고요. 막 슬퍼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엄마가 저를 혼자 낳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고 주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낳았던 그 방 모습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방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엄마가 그렇게 막 상고를 겪으시면서 아이가 양수가 터져 나오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오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안아주신 분이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면서요, 막 제 안에서 막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만 아니라 옛날에 어머니들 보니까요, 혼자서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낳아서 혼자서 탯줄을 끊고, 그런 분들이 늘 마음속에 애로움도 가지고 있고 슬픔도 가지고 있고 서러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슬픔과 서러움을 어디서 치유를 받을 수 있냐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가장 기뻐하신 분이 주님이셨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주님은 태어나가지고 짐승 먹이통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도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은 주님처럼 낮아지신 것이죠. 굉장히 낮아지신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여러분 친정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길을 피지 못하고,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동일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장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시하냐면, 저는 마른 땅에서 돋아나온 연한 줄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돋아나온 연한 줄기 같은 것은 아무런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멸시를 받아 천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요, 종교 계획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요즘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세요. 한번 천주교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초상화가요 아주 귀신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별로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워낙 잘생겼죠. 어떤 자매집 집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나도 저런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신랑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응?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워낙 매력적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얼굴을 가리운 바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둥병자들,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굴을 이제 가리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멋진 미남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내 예모를 왜 미스 코리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이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응?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골마가게 되고 내 안에 더 깊은 쓴뿌리처럼 자리를 잡게 되고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에서 반드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치유의 지름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나를 대신해서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내 승리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은 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픔은 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아픔과 같은 거예요. 이게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과 어떤 모습이 나하고 동일시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가 딱 치유가 되어버려요. 회복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다. 그럼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분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당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게 치유가 돼버려요. 그게. 더 이상 그게 분노 속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힘든 것들을 주님에게 이렇게 넘겨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몸을 편안하게 한번 이게 의자에다 기대 보세요.